우리 지난 2주 동안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고 14, 15, 16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속에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시작. 그래요. 슬픔이 grief into gladness. 유럽에 과거에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었는데 지금은 많이 오히려 이슬람화되고 했던 유럽에 보면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평생에 3번 정도밖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냐? 많은 사람이 처음에 웹타이즈 침례 받을 때 또는 세례, 유아 세례나 세례 받을 때 한 번 오고, 두 번째는 결혼식 할 때, 더불어서 예수 이름으로 결혼식 할 때 그때 오고, 마지막은 장례 치를 때 그렇게 해서 3번 온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음 올 때 여러분에는 물에 던져집니다. 물 속에 쑥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을 경우에 물 위에 찍어서 물 아래에 있게 되죠. 두 번째는 결혼식 할 때 뭘 뿌리냐? 쌀을 뿌린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전통에 의하면 패백할 때 대추, 밤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자녀들 많이 낳고 하라고 그렇게 복을 빌었기도 하죠. 오히려 밀가루 많이 먹는 유럽 나라에 오히려 이때에 쌀을 뿌리는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가 쌀을 뿌려서 복을 받도록, 양식도 넘치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흙에 던져지죠. 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9개월, 10개월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책임져져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건강하고 해서 나오면 이 땅에 건강하게 살다가 70년, 80년, 지금은 몇 년? 10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 생의 삶이 또 어디가 결정이 돼요? 영생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을 1생이라고 하면 이 땅을 2생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3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3생, 영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더 주 앞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이별, 고통,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그런데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뭘 주시느냐?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셔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죽음을 통해서 작별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아픔, 괴로움, 더 나아가 슬픔, 외로움, 이것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오히려 너에게 기쁨이 될 거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근심하나 나와 떨어질 거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너희를 체포하려는 그런 속에서 두려움이 있겠지만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기쁨이 주어질 거다.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이 시간에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가지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주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슬픔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쁨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기뻐하기 위해서는 지금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슬픔에는 특별한 약속과 유익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슬픔 속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참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렴들이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슬퍼하지만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시작. 네, 그래요. 지금 슬퍼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을 수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뭘로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뭐냐?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슬픔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뜻, 섭리, 프로비던스가 어렵다면 여러분 플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을 여러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가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마음에 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까지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걸 다 가르치고 홀로 외로운 가운데 마음에 심히 괴로움과 슬픔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아지트로 가셔서, 마가다라방에서 아지트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 9명 따로 또 세워서 기도를 부탁하고 3명은 더 가까이에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다, 괴로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오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곡하고 애통하는 속에서 뭐가 있겠다? 기쁨이 온다. 내가 이 모든 슬픔 고통 내가 다 가지고 가고 너에게 참 기쁨을 주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거다. 야, 드디어 마귀와 모든 세상 내가 드디어 이겼다,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했다 라고 하면 사탄과 마귀가 즐거워할 거다. 그럼을 통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당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슬픈데 무슨 기쁨이 와요? 하고 웃을 수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세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내가 아이 잘 낳을 수 있을까? 또 나 아이 낳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아이가 거꾸로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술할 수 있는 실력이나 기술 모든 거 있지만, 과거에 저희 여러분 50년 전 부모 세대들만 해도 아이 낳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발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남자는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할 때 그러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난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우리 어르신 아버지 세대 때는 7, 8 이렇게 막 낳았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19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중에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12번째예요. 12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물론 그때 힘드니까 생명을 잃고 죽은 아이들도 꽤 있는데 오늘 우리 지체들 중에는 그런 유산과 아픔의 고통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기쁨, 아기를 낳으면 세상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다.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내가 근심하고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부활할 거다. 그리고 너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볼 때에 그거를 감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내하셨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을 어떻게 해요? 순응하시고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슬픔을 견뎌내시고 이기신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고 고통당해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아멘하고 나아가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슬퍼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괴로움, 박해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슬퍼하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슬픔을 이겨내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냐? 두 번째로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요. 외로움과 격리된 이 슬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야.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이 모든 걸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별을,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오는 고통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93년도에 암으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복수가 차셨어요.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남자 밴데 배가 이렇게 올라서
그래서 요즘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몰핀이나 이런 주사를 맞춰서 호스피스, 이제 더 이상 이제 회복이 안 될 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준비하죠. 고통이 너무 크죠. 여러분, 그 암과 여러 가지 그 아픔의 고통도 크지만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단절의 고통이 가장 크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왜 있습니까? 이별,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 죽음의 고통이 바로 단절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죠. 바로 주님의 부활, 그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16장 2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참 기쁨을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헤어진다고 하면 그 고통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자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지금 너희가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부활해서 너희를 볼 거다. 약속대로 오셨죠. 부활하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셔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이, 우리가 잠자는 자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 뭐예요? 이 세상 떠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매들이여,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슬픔 속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나요. 주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 자기 두 딸과 아들이 왔는데 막내 아들은 망나니로 자기 멋대로 하고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내 주먹을 믿으려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딸에게 마지막 운명하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딸들아 굿나잇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굿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누나들한테는 굿나잇하고 나한테는 왜 굿바이야?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난 널 못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굿바이라는 거예요. 굿바이. 그 후에 여러분 변화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믿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굿나잇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외로움과 고통 속에 여러분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 다 아셨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요한과 같은 자는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 나를 떠날 수도 있다. 떠난다. 그러나 이미 그때가 됐는데 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모든 걸 슬픔을 이겨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오히려 나 혼자 걸어간 것 같지만 그 모래 위의 발자국, 내 발자국 혼자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업고 안고 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3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이걸 말하는 건 너에게 참된 평안, 아버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그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세상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 모든 걸 이겼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그 임재 속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픔은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냐? 한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슬픔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너무 잘 되고 하고 하면 기도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돼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능력,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한 그때, 그래서 부활과 더불어 성령이 오신 그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그날이라고 얘기했어요. at that day, 주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오늘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뭘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나의 이름, 또한 보내실 성령을 통해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구하는 걸 주셔서 오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이기시고 슬픔을 이긴 거 어떻게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3번 기도부터 하고 3번 오시고 나서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야. 주님이 오히려 체포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뭘로? 기도로 응답 받으셨고 이기셨어요. 오늘로 저렴들이 주님의 주신 일 속에서 절망과 슬픔 속에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 그냥 절망, 체념, 낙심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슬픔에도 변화되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이 그 기쁨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슬플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로 승화되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프레젠스,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거 우리에게 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죄악까지 가지고 가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오히려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수님에 대한 7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분이 당하시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결국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기쁨, 참 능력, 참 행복 이거 주시기 위해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육신의 채찍 맞으셨으니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힐링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되고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나음과 기쁨,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과 기쁨과 행복,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슬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에 3절에 다시 한번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를 위해서 오히려 애통하는 자 내가 위로해주고 그에게 참 기쁨, 참 행복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곳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화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대신 화관을 기쁨, 슬픔 대신 기쁨과 더불어서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오늘 찬송 중에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옷 입혀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의 옷으로 기쁨으로 슬퍼한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컬는 존귀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못 낳고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고 분이나라는 자녀를 품는 난 작은 아내가 남편이 두 아내가 있는 거죠. 한나와 분이나. 근데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계속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기도의 산에 와서 엘리 제사장에 있는 실로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슬퍼하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에 나중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아무래도 저 여자 술 취한 것 같다.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왔어. 해가지고 독주를 끊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제사장이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내가 복을 빈다 하고 하니까 한나가 그 이후로 딱 슬픔 잊어버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3남 2녀 아들 셋, 딸 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야, 여러분 무덤에서 내 주인의 시신,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나 하고 동산지기가 가져갔나 울며 그 자리를 지키고 애통하는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만나 주시고 그녀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고 슬퍼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 내 죄 때문에, 나의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애통해 봐야 그건 여러분 벗어날 수 없죠. 받을 건 받아야지.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갚아주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어렵네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하지 않고 그냥 문제투성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얼굴에는 찡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거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응답 주셔서 얼굴이 환하게 돼서 한나처럼 아들 사무엘 낳고 기뻐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3년 가까이 동안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가 이제 젖대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대소변 가릴 만쯤 돼서 엘리사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대적의 고라의 후손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역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가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도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녀에게 하나님 기쁨과 은혜의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3P를 드려요. 슬픔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플랜, 프로비던스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프리젠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도 혼자 있으셨지만 아니다, 나 혼자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그래요. 네.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아가실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애통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저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주신 간증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rief into gladness.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